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가이사라와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인의 지역까지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라는 일꾼이 사역을 하고, 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찬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받게 되어졌고,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어져 갔습니다. 이러던 어간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큰 아픔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야고보라는 제자가 헤롯 임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서 죽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도 감금을 당하여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때의 박해는 종교적인 박해였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을 하는 유대교 신봉자들로 주축을 이루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또 장로들, 또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중심으로 기독교의 핍박이 이루어져서 결국 온 사방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여 죽으면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이 헤롯이라는 임금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여 여기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또 베드로가 감금을 당하고, 많은 기독교도들이 핍박을 받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 중에서도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고, 또 성도들과 박해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베드로의 토옥과 석방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 또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같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초대교회의 박해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여기에 헤롯이라는 임금은 예수님의 탄생 시절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헤롯 대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 저 애굽까지 피난을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사람입니다. 이름이 아그리빠 1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자라면서부터 상당히 난폭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떤 신앙적인 목적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야고보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 야고보를 갖다가
베드로와 감금을 했다가 야고보를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처형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잔악한 왕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이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구촌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순교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집트의 북부 기독교인의 박해하는 기사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2017년 3월 12일 발행되어진 복음기도신문 이면 기사에서 타이틀이 이집트 시나이반도 기독교인 피난 행렬이라는 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집트의 북부 시나이반도에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피난길에 나섰다. 최근 3주간 무려 7명의 기독교인들이 극단적인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IS에 의해서 잇따라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크리스찬 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시나이 반도의 항구 도시 이스마엘리아에서는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과 엘리아스에 공부하던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포함 적어도 3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마일리아는 이 도시는 과거 한국인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많이 찾던 관광 명소였지만 이제는 ISIS 거점으로 전락해 이집트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와 같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아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하고 도피를 해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러한 박해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적절하게 이루어 가신다. 따라하십시다. 양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확장을 적절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박해 자체를 칭찬하고 환영하고 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인 존 스타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 박해라는 것과 복음의 확장이라는 이 두 양면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렇게 존 스토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명령이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망각한 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들끼리만 하고 3, 4만 명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 옹기종기 살았습니다.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훈련되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 각지로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지역에까지 주님의 명령대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또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에까지 퍼져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 두려움의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떨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뭉쳐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그들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군인 다윗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끝부분에 보면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 가량의 분량을 이 대략 다윗의 저작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해 나갈 때 고난 중에 그가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면서 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기록한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55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작품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신앙을 단련하여서 튼튼한 성숙한 성군의 왕이 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기독교의 박해가 서서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기독교계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도 언제 어느 때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던 이 일이 제재를 받을 그날이 올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고난과 공동체적으로 환난의 경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오직 그 환난 자체를 원망하거나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 환난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에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 훈련되어지는 아름다운 계기로 삼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의 합심 기도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제자인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여서 기도하였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부름을 받아 저렇게 순교를 당해 죽었는데 이제 이 베드로 사도까지 어려움을 당한다라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들이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계속했는가 하니 12절에 가서 보니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때까지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진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진 공동체다. 아멘. 우리 각자가 다 개성이 다르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석방이 되어지는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으로 저녁으로 또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라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위기 상황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들을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이 제단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심령들에게 확장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혼자 가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서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만큼 합심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응답의 역사가 빠르다라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만 있다라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이 신내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열방까지 증거되어지고 이 수많은 안 믿는 주위의 사람들도 주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한 마음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신내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위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합심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베드로의 석방과 헤롯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잠이 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자다가 깨어 보니까 자기 손발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가보니까 굳게 잠겼던 옥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이제 그 길로 마가 다락방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락방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놓고 기도를 도고의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문을 두드리고 가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마는 안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과연 베드로가 살아왔는가라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베드로가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석방시켰고 역사해 주셨는가를 설교를 하게 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비로소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새벽 강단에 가서 그가 기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3월 금식기도 후에 티벳 선교 여행을 결심을 하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티벳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티벳으로 가서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 난관들을 잘 극복을 하고 티벳의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반응이 좋아서 이 선다싱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호응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 대라마성의 특별 지시로 이 선다싱은 체포가 되어지고 그가 우물에 끌려가서 거꾸로 매달려 거기에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은 사형장입니다. 우물에 거꾸로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그 안에 넣고 그 우물의 뚜껑 문을 쇠문으로 문을 열쇠로 잠그고 그 열쇠를 대라마성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끔끔하고 사람 시신 썩는 냄새가 앙독을 풍깁니다. 앙독을 합니다. 선다싱은 한 3일 지나니까 참 힘들구나. 이 사람 썩는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구나. 그는 어떻게 왼팔까지 다쳐가지고 왼팔을 사용할 수가 없고 내가 이 오른팔과 두 발을 사용해서 이 우물 입구로 걸어 올라간들 열쇠로 문을 잠가 놨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선다싱은 그 우물 속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를 건져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우물 속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밤중이 되어졌는데 웬 밧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우물의 뚜껑 문이 열리고 밧줄이, 쇠고리가 달린 그 밧줄이 내려왔어요. 선다싱은 왼팔이 다 젖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밧줄을 붙잡고 그 고리에 몸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밧줄이 위로 끌려 올라가고 한밤중에 나가서 보니까 우물 바깥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는 또다시 시장에 늘 노동자들과 함께 잠을 자던 그 흐름한 숙소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장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라마성이 이 선다싱을 불렀습니다. 아니, 이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우물 속에서 도대체 누가 문을 열어줘 가지고 어떻게 나와서 그 시장 바닥에서 또 예수를 전하느냐. 아마 이 선다싱은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대라마성은 기겁을 하고 이자를 풀어줘라. 이자를 더 이상 여기에 감금하지 말고 여기에 두지 말고 풀어줘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와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줬다라는 것. 자기 주머니에서 열쇠를 떨어뜨리면서 충격을 받고 그렇게 풀어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열쇠는 대라마성이 자기가 쥐고 있는데 우물 속에 갇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다싱이 이 우물의 그 열쇠를 열고 나와 살아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 대라마성이 기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적들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금하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치니까 그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합심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도 수많은 완악한 자들의 마음도 녹이시고 또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해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복음은 더 널리 확산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들이 합심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지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나서 새벽 강단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던가를 간증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임금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침으로 벌레가 먹어서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환난과 어떤 여건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로 우리 신내제일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당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주의 제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오늘 여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기적이 우리 신내제일교회도 일어나고 여기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이 제단 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